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지난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지난밤에 1시간을 채 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녁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죠. 하지만 저는 잠과 커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은 잠이고 커피는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왜 또 잠이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게는 커피는 그냥 기호식품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호식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호식품. 기호식품이라는 것은요, 맛과 향기를 내는 그런 식품을 총칭해서 기호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섭취하는 곡류, 또 육류, 채소류 같은 이런 곡류나 육류나 채소류 같은 것 안에는요,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또 무기질, 비타민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호식품이라고 하지 않죠.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을 기호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나 커피 등 영양소의 종류나 함량에 어떤 관계없이 다만 맛과 향기를 즐기는 그 식품을 바로 기호식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과 같은 어떤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는 마치 기호식품과 같은 것을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말씀이 주식이 되어야 되는데 기호식품과 같은 주가 아닌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어 주객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봉사에 앞서 섬김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주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지키고 이겨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은요, 꼭 필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가치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가치가 무가치한 일들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 삶이 이렇게 끌려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농사를 짓는 것이 목사인 제게 주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여러분의 삶과 공유를 하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제가 더 가까이 들어가 보고 싶어서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또 주객이 전도가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가 필요한 것임에도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명히 말씀이 필요한데도 말씀을 잘 안 보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잘 하고 싶고 잘 믿고 싶은 오류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적인 명맥만 겨우 유지한 채 지내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사무엘서와 시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삶에 관련하여 기록된 이 두 성경, 사무엘서와 또 이 시편, 이 여기에서 저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이라고 할까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록했다면, 시편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이겨가는 그런 과정들을 시편 속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사무엘서는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은요, 설교 후에 삶의 자리에서 부대끼며 몸부림치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생활편, 실천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사무엘서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해 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 묻고 응답받은 대로 실천 잘하고 이런 것이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것. 아마 이 훈련은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시절부터 다윗의 다윗다움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성도의 성도다움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것부터 우리의 성도다움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어떤 목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 새벽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몸뚱아리도 아무 쓸모작도 없고, 이 기억력도 희미한 이 정신도 아무 쓸모도 없고, 주님이 이 하루도 내 가운데서 붙들어 주셔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8월 30날 이날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을 제일 잘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수많은 시편들은요, 인생 가운데 붙들린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몸짓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근 한 두 주간, 세 주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두 주간 지내면서 저 안에요, 사실 빨간색의 고추가 미워 보였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양이 작을 때는 참 이뻐 보였는데 양이 많으니까 결코 마냥 이쁘게 봐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쁜 것을 넘어서 이거는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앞에서는 누구라도 다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참 힘쓰던 10대 후반에 제 어릴 적에 분명히 힘으로는 우리 할아버지의 지게짐을 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암만 해도 할아버지 지게짐의 지게단의 그 높이와 저의 지게단의 높이와 넓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쓸 수 있는 힘의 양보다는 분명히 떨어져도, 그러나 지게의 짐을 지는 힘은 저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할아버지는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게짐에 질 때에 필요한 근육이 할아버지는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발달이 됐던 것입니다.
나는 힘은 있어도 지게 짐을 지는 그 근육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여러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근육이 그 안에 발달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고난을 통과하는 근육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난간,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과하는 그런 영적인 근육들이 우리 안에 발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과하는 근육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다윗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면도 참 많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편을 보면요, 그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가는 아름다운 수많은 고백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모름지기 우리의 신앙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본 시각에는요, 다윗의 연약함도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했지만은 누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는 잠깐 앞에 이야기하고 끝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연약함 가차없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웅전이나 위인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과 같은 인물의 삶에도요, 허물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기술하고 노아와 같은 어떤 당대의 의인의 삶에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서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 허물이면 허물, 연약함이면 연약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경에 기록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물 하나도요, 미화되어서 기록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자서전과 위인전, 영웅전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위인전적, 영웅전적 어떤 그런 기록 스타일로 기록되어졌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똑같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의 실수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한계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마온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온에서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나중에 자기 아내로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남편 나발은요,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의 아주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라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은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의 뜻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보, 멍청이, 경솔한 자. 오늘 성경에는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나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들어봅시다. 남편은 부자이긴 했어도 어떻습니까? 멍충이, 바보, 경솔한 자, 어리석은 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발이요, 아내가 일러주는 말을 듣고는 낙담해가지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가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으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 무엇합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면 뭐합니까? 심히 부함은 무엇합니까? 오늘 잘 살아도 경솔한 자, 잘 살아도 바보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한편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오늘 어리석고 경솔한 부자 나발의 아내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내로 이 아비가일은 신분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발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믿음의 부자로 사는 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부자로 살기보다는 주님, 나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다윗이 도움을 구합니다.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왜 우리가 뭐 큰일이 있으면 거지도 찾아오고 막 이러면 집안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와서 지금 이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그 사람들이 마온에 그쪽 주변 일대에 이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조금 선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새 이 물과 떡 좀 이런 걸 좀 달라 그러니까 요새 어디서 온지 동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천지다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긴 해도 주머니가 탁 닫혀 있는, 도움의 손길이라고는 일도 없이 그냥 요새 동네에 이래 돌아다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발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인물들이 그렇게 그 인물들을 그렇게 홀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발의 어리석음. 오늘 우리는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은혜는 어디다가 새겨야 돼요? 바위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다 새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원수는 바위 위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겨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그냥 물에다가 새겨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발의 어리석은 그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부터 나발의 길을 계획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길로 갈 거야. 나는 배은망덕한 길로 갈 거야. 그렇게 계획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가치가 그 사람을 그 길로, 나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나를 허무는 작은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곧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곧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 물리치는 자
또 나발의 길에서 돌아서고 아비가일의 길에 들어서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상황에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상황에 붙들리지 맙시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문제가 있고 다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면요, 이거 다 이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깨가 이래 아픈 거예요. 이게 평소에 제가 운동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노동은 많이 했지만 운동량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요, 노동이 있고 운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다 영적인 운동입니다. 봉사 이런 건 어쩌면 노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노동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처럼요, 어떻게 해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네 머리 숙여 내 주께 빌라.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팍팍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영적인 근육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에 고난의 시간을 무사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뿐인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살 수 없는 이 하루입니다. 오늘 8월 30일 이날도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 길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고 지낼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물리치고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은자 집사님 회복의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고, 주님, 언제 내가 그런 질고가 있었는가, 내게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이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어져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구건사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김태현 씨 오늘도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이상훈 씨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은 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영적인 근육을 기르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